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외우고 묵상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아멘. 면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면역이 요즘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렸어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큐 프라임은 이식 수술을 받은 한 젊은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팔이 절단되었고요. 누군가의 장기 이식과 의료 기술의 도움으로 다시 두 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타인의 생체를 이식해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지요. 팔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가 요즘 가능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면역 반응은 인체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여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인 거죠.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건지 나의 대적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장기 이식은 그런 점에서 면역 체계에 큰 부담이 되는 수술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체의 일부분이 아닌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면역 체계 거부 반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또한 이식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하는 의학 기술도 신기하지만 그보다 인간의 면역 체계가 더욱 신비로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면역 체계는 어떠한 병원체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면역세포가 착각을 일으켜서 과민 반응을 보여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알러지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인간의 면역 체계를 적절하게 통제할 때 병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면역 치료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요.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음을 입증한 의사들이 2018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병도 치료해낼 힘을 면역 체계 속에 숨겨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면역 체계를 심어주신 거죠. 이 면역 체계도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몸이 힘든 일을 하게 되어지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가지고 작은 바이러스나 작은 것에도 감염이 돼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과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몸이 잘 작동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I loved you. Now remain in my love.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에는 서로가 비밀이 없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라는 거겠죠. 우리 인간 사이에 부자관계 또는 모녀관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비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은요, 이제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엘과 엘의 복수형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결코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비밀이 없는 분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서로가 내주하는 특별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이시스라고 합니다. 상호 내주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게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리코레이시스에서 페리는요,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코레이시스는요,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즉 사이좋게 함께 춤을 출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정체성의 기본이 됩니다.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자란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사명을 이루는 힘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셨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은 이 아버지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1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I in them and you in me. May they be brought to complete united to let the world know that you sent me and have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또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또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또는 얼마나 절제를 잘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아주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했는가, 얼마나 게으르고 탐심이 가득한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받아주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진정한 사랑 위에 설 때 사람은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집 근처에 있는 고요태 파크를 산책하다 보면은요, 나무들에게서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산책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잖아요. 봄에 특히. 근데 이곳은 봄이랑 상관없이 그냥 뭐 가끔씩 졌다가 폈다가 막 하더라고요.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자르지도 않았는데 점점 말라 시들해지는 가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잘 자라던 나무의 가지가 왜 시들해지게 될까요?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이 찬 분이 계시죠? 그것은 우리의 몸의 피가 온몸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손끝과 발끝까지 잘 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사지를 해서 피가 잘 통하게 하거나 운동을 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잘 할 수 있게 돕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뿌리를 통해 얻은 양분과 물이 가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일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지 끝이 말라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이신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나누어 드린 가정 예배서로 금요일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 행하기, 말씀 행하기의 그 질문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어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이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를 통해 흡수된 물과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가지 않으면 가지 끝에서부터 시들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자녀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손 윗사람이라든가 위에 있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분의 결정하는 모습이 그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좋은 교회 어린이들이 또는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들이 또는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점검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If you obey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obeyed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더욱 사랑을 받으셨고 그분의 지혜가 매우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약 30년 동안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총망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핍박과 죽음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고 12명의 제자들은 그와 동거동락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30년 동안 자신이 받아온 주변의 칭찬과 총망의 삶이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릴리전이잖아요. 그 릴리전의 어원이 라틴어 렐리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묵다 또는 연결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생명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하잖아요. 가진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 땅에서의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또는 먹을거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과일 농장을 하는 경우도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일 겁니다. 하늘에서 비 내리는 비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를 뿌리기도 하고요. 식물들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왕성하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묘목을 심기도 합니다. 영양분이 열매에게 집중되도록 이파리들을 일부러 따기도 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지를 자르기도 합니다. 우리 농부들이 경험해온 본인의 노하우고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누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필요 없는 가지를 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위로 필요 없는 가지를 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력이 가진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과거에 상상하던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로 예측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일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의 내면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요. 더 본능적인 것을 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을성이 없고요.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라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각자 또는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개인 프라이버시가 오래전부터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하이오에 사역할 때 저의 이해의 관점이 조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3명의 미국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가끔 2명의 장년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그분들과 나누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요. 제가 말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는 지금 애들과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는 같은 마을에 부모님, 그 다음에 친척들 다 함께 모여 살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미국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죠. 큰 도시와 시골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도 오래전에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가족처럼 함께 모여 살았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요즘에는요, 대가족 사회가 아니라 핵가족 사회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고요. 개인의 어떤 차별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공동체를 차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요, 그분의 사랑을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나와 연결됨 속에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나와 연결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나를 위하여 필요 없는 가지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필요 없는 가지를 끊으시는 분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가장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고 매일 새롭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좋은교회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가 우리 결단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가 아닌 우리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 사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중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매 순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흔적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본인이 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 말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